어제 남일해역으로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가 위례세움교회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3년간 봉쇄되고 또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에도 여파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남일해역에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례세움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거리에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또 그때에 또 찬양으로 기타로 찬양할 때 또 그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은은한 찬양 소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밝은 미소와 또 예수님 믿으라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전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전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전도의 소망을 가지고 이 전도의 일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전하는 진리이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다수가 다 부정한다 해도,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부정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진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지금도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이 다 계획한 대로 천하 만민들을 미혹해서 다 지옥에 끌고 갈 것 같고, 또 그 능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유예를 주셨지만 결국 그 사탄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던 사탄의 역사, 이것을 악령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에 무엇이라 서술합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능력으로 자기의 위엄을 뽐내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주도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 아래 놓여진 존재일 뿐, 따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이기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도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수업 시간에 배우고 접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포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가설일 수밖에 없고 이론일 수밖에 없는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마치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완성된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증명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았어요. 진화론은 오늘날도 혹시 진화된 것이 아닐까? 라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무궁한 이야기를 펼치지 누구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확한 것을 진리로 붙들게 하는 것은 영적인 미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논증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이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영적 차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진화론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이렇게 정확한데 어찌 하나님께서 있을 수 있으랴.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과학적으로 논증하려고 하는 진화론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귀적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시는 진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만물을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논리를 유추하고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성경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드러내는 것은 진화론적 논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의 흔적을 온 땅에 남겨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 증거를 여러분 만물 모든 것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영적으로 미혹해 하는 영이 역사하니까 이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주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우주 만물 끝없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끝없는 저 바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자연 만물 속에서 창조주의 권능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뚜렷하게 알죠.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보아라, 저 하늘과 끝없는 우주와 저 별들과 저 바다와 수많은 생명체를 보아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우리 자연 계시 받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부목사가 둘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목사님께서 자연 계시가 무엇인지 아느냐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 만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아닙니까? 사실 놀러 가는 것인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잘 알고 있다고, 역시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부목사를 망신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인정받아서 좋았지만, 그래서 그날 자연 계시 보러 다녀왔어요. 자연 만물 속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물 속에서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등산하러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파른 그 길을 지나서 높은 곳에 가서 그 자연 만물 속에 숨 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은혜가 너무 충만해요. 하나님의 저 영광을 보는 것 같고, 저 별들도 굉장히 아름답고 빛나고 차마 내가 손닿을 수 없는 권능으로 저 우주에 떠다니는데,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영광은 얼마나 빛날까. 말도 못할 그 큰 감동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곤 합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자연 만물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밖에 나가서 산책하시고 여러분이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주의 계시를 느낄 때 이 찬송가 79장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여러분 온 땅에 가득해요. 모든 만물이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니,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합당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전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앞에 주어가 빠졌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람은 그대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든 전도하지 않든 어떻게든 구원받을 길이 다양하게 있어서 각자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를 통해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개인의 철학과 개인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자기의 인생 가운데 깊이 고뇌하고 철학적인 깨달음을 받아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종교를 따라서 알아서 불교에 가든 타종교 어디에 가든 이단 사이비에 가든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다 같이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종교 행위하다가 원하는 대로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초로 지은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의 어김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수많은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류 가운데 이 피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원죄의 죄값을 우리는 치를 수 없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짓는 수십만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가 담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담당하는 길은 오직 하나,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의 속죄가 아니고는 사람이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피고 언약의 피며 이 피를 통해서만이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할 때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거듭나 구원받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복음을 듣고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누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앞에 나타나시고 복음을 전해서 오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가 전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날 들은 그 말이 나의 심령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놀기 딱 좋은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 좋은 데 가서 점심도 먹고 야영도 하고 야유도 하고 마음껏 내 시간 보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회개하였고 거듭났기 때문이고, 그 누군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나올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내 인생 누릴 만큼 누리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자들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절벽으로 가고 있는 사람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벽에 떨어져 죽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막아서야 되고 저기에 절벽이 있고 가면 죽는다고 경고해 줘야 되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가다가 떨어져 죽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지금 지옥 절벽으로 떨어져 가면서도 아무것도 못한 채 그 길로 가요. 사람이 죽어서 심판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세상에서 어두운 자로서 마귀에게 미혹되어 엉뚱한 것에 마음이 쇠여 일생을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었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영생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자들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벌에 들어가니 어떻게 그들을 내버려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갈 만한 곳입니까? 지옥에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고가 나면 앞차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제 두 다리로 앞에 있는 것을 발판으로 딱 지대서 제 몸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날아갈 일도 없고 사고가 나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고가 그 정도입니까? 사고 나면 차 자체가 찌그러들어 가지고, 저는 어떤 차를 보니까 1m 정도로 압축된 것 같아요. 그 차가 다 찌그러져 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없게끔 압력이 가해지는데, 무슨 자신의 두 다리로 몸을 지탱해서 생존하겠다고 합니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죠. 지옥 가는 것 갈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지옥 가면 되죠. 지옥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생명체는 단 한 명도 죽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죽어야 끝이 나는데,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라 지옥에 들어가면 또 부활의 몸을 얻게 되면 그 지옥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음부와 사망도 다 지옥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날들이 옵니다. 그러므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죽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 잠시라도 불이 꺼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옥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살면서 연료를 쓰고 연료가 떨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자동차도 열심히 달리지만 연료 꺼지면 멈추게 돼 있어요. 부탄가스도 키면 불 화력 올라오지만 때가 되면 연료 떨어지면 불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세세토록 고통받는데 잠시 1초라도 불이 꺼지면 그 찰나라도 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지옥의 불은 영원토록 단 1초도 꺼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멈추어지지 않고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에 완전히 생선을 절여가지고 그 속에서 소금 범벅이가 되듯이 사람을 불에 집어넣어서 영원토록 불로 절여지게 하는 곳, 그게 지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지옥불에 절여지기 위해서 그 절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아서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지옥에 가게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비상사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마음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절벽 들어가면 지옥 갈 텐데, 하나님, 내 남편, 내 자녀들, 나 이웃들, 친척들 어떡합니까? 저렇게 가다가 지옥 갈 텐데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지금 급해요. 왜냐하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죽으면 저 지옥 가게 될 텐데, 그 지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불에 절여질 텐데 절대로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전도하게 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체를 훼손해서라도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차라리 발이 하나 없는 게 낫지, 두 다리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죄 짓게 하는 발을 찍어내어 한 발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나의 신체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체를 훼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편하고 혐오스러울 만큼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만큼 지옥은 무섭고 두렵고 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현까지 쓰셨을까요?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영원히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돌이켜야만 저 지옥의 불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시절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이 지내던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항상 저를 잘 따랐습니다. 항상 말도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또 저를 좋아해 줘서 항상 가까이 지냈어요. 또 좋은 것은 그 집에 가면 오락 게임기가 있어서 제가 자주 놀러 갔습니다. 동네 오락실은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고 몇 번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합당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길은 주일날 그 동생 집에 가서 노는 것입니다. 또 그 동생 집에 가면 집사님께서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그래서 자주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예배 생활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이 집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고 고등학교 때 연단을 받으면서 영적 세계를 처음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연단받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궤도가 정상화돼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 인생을 살 때였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또 가족 안에도 평안이 있고 학교 생활도 전혀 문제가 없이 그렇게 안정된 때 한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내용을 보니까 그 제 동생의 어머니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아이가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 나가서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서 방을 잡고 지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학교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잘 한번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지금 너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데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주면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래도록 보지 못했고 내가 말한다고 내 말을 알아듣고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한번 전화 연결해 주시면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전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학교 생활을 여느 때와 같이 하고 따로 연락이 없었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학교 생활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누구누구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보니까 그 동생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제 동생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했더니 그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방황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다독여가지고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도 이제 나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프니까 양호실로 가서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되지 않으니까 조퇴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호 선생님이 학교장 허락을 받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외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료를 하고 주사를 한 대 맞았는데 그 주사 한 대를 맞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의문사죠.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부검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부검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데 부모가 막았어요. 이렇게 죽었는데 아이까지 부검할 수 없다. 그래서 부검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양호 선생님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탄원해서 이 문제가 끝났지만 중요한 거는
한 생명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제가 너무 놀랐고 그러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 전화 왔을 때 내가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었어요. 어딘지 물어보고 내가 찾아가겠다고 하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귀찮았습니다. 굳이 내가 가야 할 필요가 무엇인가? 나 지금 여기서 힘들게 살고 나 하는 일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연단 받느라고 하나님 일 하느라고 바쁜데 그 정도는 내가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가 그 동생이 죽고 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내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도록 했다면 그때 그 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했다면 저렇게 죽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갔을 텐데 그게 되지 않은 게 너무 마음속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먹먹한,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사람이 죽어서 음부로 들어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 당시에는 중세시대에 면죄물을 팔면서 돈을 내고 면죄물을 사면 그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속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음 듣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장례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병원에도 신방을 가고 중환자실도 많이 들어갔어요. 가족들도 못 들어간다고 할 때도 어떻게든 말을 해서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는데 지금 정신을 잃으셨고 지금 뇌사 상태 같은데 이런 상태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목사님 꼭 오십시오. 와서 신방 좀 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한번 오셔서 하나님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해서 갔습니다. 그때 부산 넘어 양산이었던 걸로 봐서 한 4시간 반 걸려서 갔던 것 같아요. 갔더니 이미 호스로 잔뜩 꽂아놓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사람은 누워있는데 아무런 사람의 느낌이 나지 않을 만큼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박동 소리만 나는 거죠. 그때 제가 탁 들어갔더니 그때 그 성도님이 울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몸을 닦으면서 아버지,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오셨어요. 막 울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은 혹시라도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 정신은 깨어있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마지막 가능성을 가지고 제가 그 누워있는 분 귀에다 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성도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 음성이 들린다면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죽음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지금 밑으로 올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것,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날들 다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합시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저는 이제 따라서 하세요. 사랑의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리는 음성도 없고 반응도 없고 간에서 최선을 내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여자 성도님이 후회하는 거예요. 진작에 아버지 교회로 모시고 갈 걸, 진작에 살아계실 때 복음 듣게 할 걸. 그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실 때, 교회 올 수 있을 때 그때 손 붙들고 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때 만나게 해서 복음 듣게 해줬으면,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더라도 커피숍에 만나서 그때 살아있을 때 복음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예 누워가지고 정신도 차릴 수 없는, 정말 무감각하게 누워있고 듣는지 않는지 알 수 없을 때 그 마지막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것, 그거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기회를 다 버려두고 왜 꼭 그렇게 최악의 상태에서 복음을 듣게 합니까?
누구보다 누가 후회합니까? 가족이 후회하는 거예요. 가족이 우는 겁니다. 진작에 예수님께 인도할 걸. 나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복음을 들어야 할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선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구원의 시각은 지금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각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유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 전략입니다. 사람의 죽음, 사람의 생명,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람이 원하는 때에 죽고 원하는 때까지 생명을 보존하지 않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죽고 또한 나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도의 시각을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다, 지금이야. 근데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라,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더 좋은 때가 오고 나중에 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일단 기다려봐라. 기다리다가 후회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후회할 것입니다. 이 후회는 씻겨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속박되었어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이 후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전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남지 않는 길은 지금 내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영적인 모든 걸 다 동원하여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내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말세의 시대에 후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초청장을 로비에 가져다 두었어요. 저 초청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먹자고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밥 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친해지면 같이 목욕탕 가면 그때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 단계는 참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목욕탕 같이 가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찜질방 같이 가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여러분이 꼭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 다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식사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뜻입니까? 빚진 것이 없으니 안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초청장을 가지고 정말 정중하고도 진지하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정말 함께 교회 가기를 원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진정으로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내면 상대방이 가볍게 거절을 합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는 목사님 서로 부담되니까 그냥 초청장 하나 주고 오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초청장은 부담 가지라고 주는 거예요. 관계의 무게를 가지고, 나의 진실함의 무게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올 수밖에 없도록 그 부담을 주기 위해 초청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까지 여러분이 다 하고 또 커피도 마셔서 계산도 여러분이 하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결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심을 다하면 그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지옥 가는 사람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노방전도 하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노방전도는 뿌리는 전도입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마음속에 절망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외치면서 뿌리고 전하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의 역사의 순간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저 지나가는 자들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있듯이 지옥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지금 수많은 죄인들이 그 지옥의 길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오늘 책임을 다하여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노방전도 나오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이 성가대 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노방전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너무 노방전도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한 45분만 하겠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 전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40분만 합시다 하고 나갔는데, 나가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반응도 괜찮고, 그래서 한 1시간 할까 싶다가 한 50분 정도 하고 마무리하고 다 끝나니까 한 3시 50분, 4시 된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한 5시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을 테니 정말 나와서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제일 기쁜 때는 세상에 나가서 신앙 고백할 때가 제일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멍해와 같고 무거운 것 같지만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박선영 집사님이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마이크나 이런 걸 대지 않으니까 소리가 크게 안 나죠. 건너편엔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길로 지나가면 들려요. 근데 보니까 2명의 천사가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노민경 집사님, 주재용 집사님, 3명에서 트리오가 돼서 찬양을 하는데 주재용 집사님이 길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길래, 아, 오늘 주님을 만나시나 보다, 오늘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신가 보다. 그래서 찬양 소리가 남이역에 울려 퍼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소리가 나니 이곳이 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적 본질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몇 번 남았습니까? 3번 남았다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4번 남았습니다. 4번 남았어요. 네, 여러분 4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와서 기쁨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 외치고 함께 또 찬양도 하고, 또 이 기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시간들만큼 후회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도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